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더욱더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제 촘촘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약속으로 비유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좋은 율법을 잘못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 자체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설명을 할까 고심을 하다가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언약의 개념으로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그 언약 가운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과의 언약을 먼저 비유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소환하는데요. 우리 3장 15절 먼저 한번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바라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예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예법대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너가 있고요, 또 기본적인 인품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약으로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언약들 중에 성경에 이제 여러 사람의 예를 갖추은 언약을 몇 가지로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보면 혼인 언약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언약 중에 이제 혼인 언약을 이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에서도 이 아내와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제 이 언약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과 이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의 언약 중에 제일 소중한 언약인 이제 혼인 언약을 말라기 2장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시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후렴지를 보시면 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습게 생각한 이들에게 하나님 일종의 이제 야단치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귀히 여기듯이 또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과의 언약도 귀히 여기며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영맥과 영맥이 같이 통하는 거거든요. 만약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우자의 언약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신앙의 인격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배우자와도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그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다시 말라기에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 정인된다.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요즘 결혼식에 목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꾸 이 주례를 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는 목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단지 목사가 주례자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이 결혼식에 정인되는 그 일종의 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너가 나가 좋았으면 사람끼리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정인 되신다. 그래서 이 혼인 언약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감정에 따라 좌우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목사가 주례를 보는 것이지, 목사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희석이 되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못 되시기 때문이라 정인되신다. 그는 내 짝이다. 너와 서약한. 원래 원문에 보시면 헌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단순하게 서약이라고 말하죠. 헌약은 한쪽에서 내가 먼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한 부부를 가만히 보면 헌신을 강요하는 부부는 내가 뭐 도움이 필요해서 왜 결혼해서 어제 이제 돌잔치를 참석했습니다. 그 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부부간에 있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좀 묻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두 부부가 참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 이 행복한 부부는 가만히 보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헌신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헌신하고자 할 때 그게 이제 행복함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나 사랑해? 설거지해? 나 사랑해? 돈 벌어다 줘? 나 사랑해? 이것 해? 이러면 그 사랑이 나중에 이용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가 그게 헌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헌신하려고 하면 거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 사이의 정인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약, 우리가 결혼을 헌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뭐 누리고 얻기 위한 그런 결혼, 나중에 이용하는 결혼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결혼은 출발점부터가 그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혼을 헌약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이제 이걸 깨닫는 사람이 먼저 내가 좀 더 헌신하라는 것이죠. 헌신할 때 그 약속은 잘 유지가 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의 예 가운데도 반드시 지켜야 될 순수한 사랑, 헌약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배우자와의 그런 이 약속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참 귀한 신랑과 또 신부는 내 배우자임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가정 목회를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또 행복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소중한 사람과의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보면 합독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 우리가 이것을 때는 우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은 우정이 돈독했고 서로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서 다윗이 위급할 때 비신하게 해주고 나중에 다윗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데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천국까지 함께 갈 만한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간에 소중한 사람과의 그런 언약도 약속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 만남의 복도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함부로 남발할 건 아니지만 약속했다면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킴으로 상대가 나를 친구로 보기 전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복음의 씨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우리가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약속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 간의 약속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나가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만남의 복도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가 간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21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일종의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의 언약은 민족 간의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국가 간의 그런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국제 정치 무대에서 국가 간의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느 쪽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고대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전쟁까지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간의 나라가 신뢰도를 측정하는 국가의 신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신뢰도가 랭킹이 올라가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랭킹이 계속 떨어져서 다른 나라가 무역의 파트너도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국제 금융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국가 간의 약속도 성경을 언급하면서 이제 매우 중요함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에게 부탁하는 약속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 3장 15절을 보면 이 사실 바울은 이 언약을 끄집어낼 때 소환할 때에 디아데케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사람의 언약, 이 디아데케는 뭐냐면 일종의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적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제 이 유언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불러다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아는 이제 어느 교회 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성도들과 대화를 좀 나누는데요. 한 60대 초반 되는 그 지역에 그 유지가 되십니다. 그 지역에 참 신실하시고 참 믿음이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지역에도 등망도 있으시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께서 하시기를 자기는 유언을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좀 생소한 이야기여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의 날이 가까이 오면 그게 이제 뭐 죽음을 통보를 받든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그러든 각자 유언들을 더 우일이라 그러죠. 유언을 다 작성한답니다. 일종의 기독교 문화인데요. 유언을 다 작성을 하는데 그 유언을 작성할 때 몇 가지 어떤 보편적인 어떤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자기 모든 재산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한 10%, 20% 이렇게 정하고, 믿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10%, 20% 정하고, 자식들에게 한 40% 정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20% 이건 이웃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지분이 대충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도 상담하고, 그리고 미흡하면 다시 조금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맞춰지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에게 다 상의를 하고, 자녀들은 다 그게 이제 기독교 문화니까 이제 그거를 다 같이 하면 변호사를 불러다가 도장을 딱 찍고 사인을 한대요. 제가 그날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면 그 법적인 효력이 있죠.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재산 문제가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지분도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니까,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다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로 말미암아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 가지고 싸울 일 없대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린 나라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참 배울 일이다,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의 언약,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유언장을 남길 때 지금 그 언약을 소원한 거예요. 이걸 디아데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유언을 남길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라. 그리하면 이 아버지가
이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산을 너희들이 잘 관리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축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가 없다. 이런 유언을 그대로 이 정신을 담은 유언이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아,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너가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윗의 유언인데,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바울은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마지막 죽음의 유언의 언약을 디아데케를 소환하면서 이 약속도 사람의 예대로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그렇게 전하고 있죠. 자, 어쨌든 성경은 이 네 가지의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프라미스 키프라고 이야기하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실함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 다 신실합니다. 왜?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을 주관하고, 만약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이나 시실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을 근본적으로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성이, 그 인격이 내 속에 스며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진짜로 믿는 것 아닐까요? 그걸 행위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으로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프라미스 키프라고 이야기하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 약속에 지키는 대상은 사람의 예대로 하면 그건 이제 내 배우자에게 내가 헌신해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약속을 했다면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가에 대한 약속도 그렇고 있는 거죠. 국가를 사랑하고 또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약속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존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맺었던 그런 좋은 만남이 요나단 같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만남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제 사람과의 약속을 그렇게 소환을 하고 16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자, 16절에 합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목적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뭔지도 잘 모르고 율법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율법의 올바른 순기능을 잘 설명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예로 이렇게 사람과 약속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하면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주셨나요?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누구를 통하여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율법의 조상 모세.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서로 싸우거나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면 율법과 믿음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나중에 성경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중에 저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성경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주로 이단들이 이런 함정이 많이 빠져요. 자기 이단들의 교리를 설명하는 어느 한 부분을 무척 많이 강조해 버리는데 여기에 상응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몰입한 나머지 자기 교리를 여기에 막 몰입한 나머지 여기와 반대되는 또 다른 영적 깊은 뜻이 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다 무시를 해버리는, 그러면 이제 두 말씀 서로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깊이 포괄적으로 보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더 풍성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 깊게 하는 말씀인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 두 말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고집하면 이제 그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율법은 서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서로 충돌되어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주신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율법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행함으로까지 나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이 믿음과 율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7가지 언약이거든요. 좀 세부적인 거니까 시간도 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 5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죽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이 죽음으로 그 언약이 그대로 끝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오는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약속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루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루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들에도 이 언약 안에 포함된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너 한 사람 쫓아오고 너만 부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 자손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 모든 사람들,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유효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이제 바울은 소환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7절로 넘어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음과 율법을 정립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번에 좀 잘 정립을 해놓으면 믿음과 율법은 서로 충돌하거나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서가 전하는 것은 율법이 행함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말씀은 믿음을 강조한 거잖아요. 이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절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430년 후에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모세가 준 율법의 언약은 시내산에 받은 율법의 언약이죠. 그래서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이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이것이 서로 이제 헛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충돌하고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 누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주신 분인데 너희들이 그거를 몰라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믿음을 정죄하고 또 율법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구원이 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너희들이 서로 폐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죠. 원래는 22절까지 좀 다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말씀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려우면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에 나머지 말씀을 좀 더 여러 번 읽어오세요. 읽어오셔서 그래서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번에 좀 잘 정립해 놓으셔서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과의 언약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신을 받아서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우리가 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배우자와의 약속 또 이렇게 성도 간의 약속 이런 약속들을 귀히 여기면 그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은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바울은 이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환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소 또 내용이 길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그래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율법 말씀으로 약속으로 살아가시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